주님의 영광이 비치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겠지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어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아야 돼. 항상 밝고 웃음이 가득해야 돼. 세상 것을 바라보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령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 요소를 25절 적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나 중요하지요. 아무에게나 내 친절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가리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용서하지 말고 A급, B급, C급. 저 양반 나한테 조금 잘해주니까 내 용서해야 되고, 저 사람 철저히 원수가 되니까 내 용서 안 해야 돼. 짓밟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원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내가 용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수가 생기지 말라는, 안 생긴 건 아니에요. 생길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감정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 인간의 마음은 좁은 것이 인간의 마음 같아요. 얼마나 좁아요? 한 줌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좁고 좁쌀 같아요. 좁쌀 같아요.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사랑한다지만은 금방 뒤돌아서면 원수가 되고, 금방 친구 같지만 돌아서 보면은 원수 같고, 앞에서 말할 때는 금방 뭔가 이룰 것 같고 다 될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뒤돌아서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남남이 되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그런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래요.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이라 하는 것은 억지 웃음이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억지로 웃는 웃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든 A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그럽니다. 30대는 30대 일을 해야 되고, 40대는 40대 일을 해야 되고, 50대는 50대 일을 해야 되고, 80대는 80대 일을 해야 되고, 80대가 20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20대가 또 80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에 맞게끔, 그 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일해야 되고, 하나님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일할 만큼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찬양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예배?
그걸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기도? 그것도 역시 무의미할 것 같고,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찬양? 그것도 역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 때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큰 오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더더욱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 때 그냥 장난삼아 싸웁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그냥 시간 있으면 싸우고 시간 없으면 안 싸우고,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 때 그냥 그렇게 싸우고 끝납니까?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 때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원수 마귀들과 싸울 때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를 했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결단,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온 정성과 정열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원수들과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세상의 학식입니까? 세상의 과학이고 문명입니까? 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캄캄한 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만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월달이 오늘 마지막일입니다. 내일은 채달 5월달이 됩니다. 이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기도할 때 새로운 달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정서로 성성을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흘보다는 더 다른 자세로 어저께보다는 오늘이 더 다른 모습으로 저번 달보다는 이번 달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알찬 모습으로 그리고 금년보다는 다음 해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만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만이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무슨 배짱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단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고 이 말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내게 주시지 않고 어떤 것도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굳건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교통수단, 그런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25절 중심 요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어떤 교통수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있거든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와 기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사랑이 있고 내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미워하는 미움, 내가 어떤 뭡니까? 남을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이런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데 내게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교만, 불평, 미움, 저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나 굳건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빛 대신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단절된 관계 속에서 네가 기도한들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 전부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본문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모두 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굳건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먼저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생각이 먼저 나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생각이 나를 거쳐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남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내가 남을 저주하면 저주의 생각이 내 마음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먼저 미움과 저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움과 저주로 내가 온통 내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것들로 물들여 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게 되면 남보다 먼저 내가 부정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합니까? 남을 저주합니까? 남을 부정합니까?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미움과 저주로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혹시 나는 남을 미워하고 있지 않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 남을 저주하는 마음이 있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나 불신하는 마음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있다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꾸어지는 것이고 그런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남의 마음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권 성도들에게는 기적을 산출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말씀으로 기도로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을 용서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다 없어져야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시에도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수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욕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그 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붓게 만들고 검게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있으니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